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이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게. 사실은 코로나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볼 수 있는, 하루에도 자살자가 44명, 약 40명 정도 돼요. 1년에 한 14,000명이 죽어요. 코로나는 걸려서 죽지만 이거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적인 문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보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도 지금 막 뉴스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부활절. 전에는 뉴스에서 안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부활절이구나. 보이지 않게 이때 당시의 현실은 속국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안 돼요. 금종령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구속당해요. 사형당해요. 단절돼요. 압제당해요. 차단돼요. 핍박받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 그 군인들이 도난설, 환상설, 기전설 막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다 제자도 50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의심하고 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도 나왔죠. 성경은 우리 인생 인류의 기준, 캐논, 스탠다드예요. 그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라 이 말이죠. 이거 사람들이 다 아냐? 몰라요. 머리로만 알아요. 지금도 교회 얘기 막 떠들고 부활절 얘기했지만 사실 부활절을 믿질 않는다니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때도 8절에도 예수님 여자들이 의심하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도마도 의심하고, 도마도 제자라니까요. 이 21장의 다비다 바다에서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500명이 불신앙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시대의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으로 전 세계를 보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을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이 완전 장례식하는 축복의 현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고난, 그냥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기 안에는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고난, 고통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영적 세계 안에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장례식하는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래야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하늘의 천국 보좌의 그 배경과 주의 천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가 되져요. 모든 땅의 권세,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누리는 것만큼 이게 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 되는 거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예배가 축소가 됐다고 해서 기도가 쉬고 말씀 누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장소가 상관없이, 인원과 상관없이 이 영적인 거는 떨어지지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막강해져야 되죠. 지금이 혼자 홀로 서밋 타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자, 보세요. 구원의 길을 누리는 그 시간이, 성부, 성자, 성령을 누리는 세계,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그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원의 길을,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뚫리는 거다 이 말이죠.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뇌에 각인시키는, 우리의 오래된 체질과 싸우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재앙,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마찬가지.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에 오는 감격과 감동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요, 내 체질 하나 바꾸기도 어려워요. 사람 진짜 안 바뀌거든요.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있어야 바꿀 수 있어요. 내 체질을. 하나님 체질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영적 세계를 정복하죠. 정복할 제자죠. 저와 여러분. 영적 세계를 정복할 제자. 이 사람이 너희는이에요. 개인화된 사람. 복음을 믿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를 정복할 제자. 어디 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사실은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듣다가 욥기서 42장 5절인가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다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니까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냐. 세계를 정복할 제자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다 부활시키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시간.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는 요번에 또 최근에 변이가 됐다는 게 나와서 이 백신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 현미경으로 눈에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눈에 보여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뭘로 보여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드러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힘을 막강한지. 지금은 악령과 성령 싸움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힘에 딱 잡히면요, 완전 그 있는 사람들 다 장악해잖아요. 이만희 한 사람이 이거 영적 세계를 뭔가 자기 틀린 걸로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다 죽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복음이냐 종교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를 보는 눈과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 그리고 영적 세계를 정복할 제자, 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누리셔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사람이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다 끝나고 부활하셔서 재창조됐다는 이 축복은요,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은 아주 무능력,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도 이 커피숍 사장님 만나갖고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의 가치가 뭔지 아냐? 당신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걸 못 누리니까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가 포함된 거예요. 이게 예언돼 있다니까요. 약속돼 있어요. 약속. 예언보다 약속이 더 편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한 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나와요. 죽음과 음부에 묻혔던 것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 십자가 고난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대로 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이 부활로 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게 약속대로 오셔서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성경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을 등용시켰는데 누굴 가리켜서 설명한 거냐? 그리스도. 이거는 과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됐다 그러죠. 첫 열매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실 때 우리 산자나 죽은 자도 다 부활한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니까.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사건이에요. 이긴 사건. 그러니까 사단이 장례식한 사건, 사단을 완전히 집어넣은 사건, 사단을 박살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 로마서 제가 좋아하는데 8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충분히 이겨요. 대충 이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정치가 뭐 나라가 어쩌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부활하신 사건. 우리 늘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제 고린도전서 15장 좋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나요? 이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바뀌나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어야 이게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자랑한다. 31절에. 그러면서 57절, 58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니까. 더욱 힘쓰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이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5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전혀 염려하고 낚시 안 할 만큼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요. 옛날에 프랑스에
유명한 그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뭐 1800년도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인터넷으로 보다가 좀 많이 기감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찰스 블란드라는 사람인데 이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나이가라 폭포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외주를 딱 하고 이제 걷는 거예요. 이 40파운드 이 봉 하나 가지고 걷는 거예요. 막 걷으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 나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48m 위에서 가는 거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죠. 건너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전거도 타고요. 이게 안대도 하고 가. 와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찰스 블란드라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다시 미국에서 캐나다를 가는데 내가 사람 업고 가도 되겠냐? 건너갈 수 있겠냐? 사람들이 와 건너간다고. 아 당신 믿는다고 했는데 이 찰스 블란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갈 건지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참여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박수치고 믿는다고 막 고백하는데 실제로 업혀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찰스 블란드라는 그 고개사가 누구 한 명을 지목해요. 남자 한 명을. 지목해서 당신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업혀서 갔어요.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 하나 나왔죠.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블란드 매니저예요.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모든 실력과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업혀서 갔어요. 야, 그 대단한 거죠. 그 외줄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실력자죠. 사람 업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는 우리 단체방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메시지로만 믿지 실제로 참여하라고 하니까 손 못 드는 거예요. 왜냐? 죽을까 봐. 그러면서 말로는 당신 대단하고 난 당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블란드 사람이 지목해서 얘기했는데 그 매니저가 확실히 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그 사람을 신뢰했으니까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고 가라 그러면 말로는 쉬운데 하라고 하면 고통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가라고 하면 또 안 가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안 믿고 자꾸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다 거기에 나 중심에 거기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럴 때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선교사 간다 그러면 다 가라 그러는데 내 자식 가라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또 내 자식이 간다 그러면 또 말리게 되는 그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머뭇거리잖아요. 우리가 그 참여하는 진짜 이 실제로 부활과 십자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여할 때 하나님 나도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손 들고 얼마든지 지금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의 등에 업히고 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더 난데 오히려 인생 사는 것보다 그냥 업혀서 가는 게 더 난데 살으려고 발못 오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진짜 그 행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게 되면은 흑암은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기도해도, 잠깐 기도해도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막 공급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이번에 아마 종교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신앙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시간표라고 저는 봐요. 말로만 부활, 말로만 십자가 아니, 진짜 십자가 부활이 내 사건이고 내 믿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진짜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셨냐? 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너희는 가서 진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제자.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그거 하려고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계속 구원의 길 묵상. 그 구원의 길 묵상하고 반복하는 그 시간에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권세도 다 주셨는데, 권세 주셨잖아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는요 대통령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국회의원이에요. 하나님이 당선시켜버렸어요. 우리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선시켜버렸어요. 내가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냥. 그 은혜죠 이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래. 복음 전파래. 전파하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대. 그리고 17절에 표적이 따르고 18절에 병든 자 살리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거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줬는데도 놓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조금 코로나도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제 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빨리 잊어버려요. 아, 진짜로 빨리 잊어버려요. 되게 중요한 건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거 이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잊어버려요. 말씀을 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니 육신 세계만 민감하고 영적 세계는 민감하지 않는 거죠. 말씀 붙잡고 영안이 열린, 말씀 붙잡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증인인 거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확신 있게 나가죠. 확신 있게 막 성경을 막 풀어서 막 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야,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축복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거 기도하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후대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유도 후대들에게 잘 살도록, 후대들에게 도움되도록,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셔야 후대를 향한 기도가 되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시대 살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혼란 시대예요. 종교 통합 시대에 세상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후대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이 진짜 심각한 거죠.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 가진 교회가 전도 안 한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 안 하고,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문제예요. 맞죠?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락방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복음, 구원의 길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우리 초대교회 다락방 메시지죠. 땅끝. 우리 땅끝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 보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탄자니아 마나리아 현장에 건축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땅끝, 목사님 항상 얘기지만 우리 마사이 쪽이 땅끝이라고 계속 외쳤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찰스와 안다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 또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그거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모든 지역의 제자, 삼천 제자 살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그리고 썸밋 세워서 후대 살려서 땅끝 증인, 이게 우리 교회 미션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다락방 미션이에요, 여러분. 삼천 제자 살리고 치유하고 썸밋, 후대, 땅끝, 이거 우리 교회 미션이에요. 어려운 경제일수록 선교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나와 함께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가 아프리카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9개의 나라의 모든 곳에 원네스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이게 임마누엘이고, 우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죠. 어려운 나라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막 힘들어하는 나라 많은데, 거기에 또 성전이 건축되고, 그게요 진짜 재앙을 막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왜 또 교회 또 짓냐고, 힘든데 왜 또 교회 건축하냐고 막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헌신 못해요. 믿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전하면 살고 안전하면 죽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전하게 되는 거지.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사건이죠. 그냥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문제를 알아요.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로 오는 12가지 문제. 이 심각성이 더 중요해요. 이게 열려야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거 다 헛된 거다. 다 필요 없다. 다 헛쓰고 다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죄인 아닌.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생명, 산령,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5절 문제. 창세기 6장 3절 문제. 창세기 11장 4절 문제. 나, 돈, 성공. 이 문제로 오는 13장, 16장, 19장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영원한 문제예요. 이거를 국회의원이 아냐고요. 이걸 대통령이 아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유일한 여기가 영적인 센터인데 여기서 진짜 이거를 계속 쏴줘야 돼요. 재앙을. 12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세상은 이걸 몰라요. 조롱하고 있지. 여러분은 영적 사령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두 번째가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영원해요, 이거는. 그래서 십자가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에서 3장 8절에 마귀를 박살낸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장례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길을 여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여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분의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것이요 확증돼야 돼요. 확증. 확증은요 확인한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이거를 확증했다 그러죠. 확인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 안 한 사람들은 말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복종하게 되는 그게 영원한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게 부활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이름.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 그리스도면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오늘이 최고의 부활의 날이에요. 이거 매일 부활이죠. 오늘만 부활이 아니라 이번 주만 부활이 아니라 매일 부활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끝이에요. 오늘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커피 사장이 우리 교회 잘 못 나오시는데 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집 장사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따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만큼 기쁘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니까요. 그 말은 모든 거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도 충분할 만큼 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는 어마어마한 걸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예틀이 깨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걸 사단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사단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충분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엄청나게 축복받을 수 있는, 혼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서 진짜 개인과 가정과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사단이 이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탄자니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소중하니까 막 아낌없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보다 가치 있는 거,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지구상에.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전도보다 급한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게 제일 급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막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요, 이게. 이건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이 사단 문제는 영원한 문제인데 이거를 얘기하는, 그걸 밝히는 데가 교회니까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든 예배 깨트리고 어떻게든 해산시키려고 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당연히 전하면 돼요. 그게 이번 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어려울수록 제가 얘기했듯이 믿음을 유지하는, 어떤 믿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매니저처럼 손들어서 언제든지 가서 업혀서 갈 수 있는 그 믿음, 참여하는 믿음. 참여하는 믿음이 예배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아마 큰 교회들은 우울증 올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성도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이 축복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요번에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지금 시대의 영안을 두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현장 다 살리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현장에 영적 세계를 알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정복하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